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악이란 무엇인가와 관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과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보아야 될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이죠. 신정론. 신정론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신정론이란 말을 독일 말로는 테오디체 프라게라고 합니다. 테오디체 프라게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테오디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테오디체라는 이 말 자체는 그 헬라 그리스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리스 말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말입니다. 테오디체 할 때 테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 내지 신이라는 단어 데오스와 그다음에 디제라는 이 말은 디케에서 온 말이에요. 디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란 뜻이 정의. 디케 정의란 뜻이죠. 정의. 최근에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그 현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죠. 조국 교수의 저서가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이 나왔죠.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그 디케가 바로 이 디케입니다. 디케는 정의라는 말이죠. 영어는 justice라는 말이죠. 라틴어는 justus라는 말인데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오디제라는 이 말은 테오스와 디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의의 합성어죠. 그래서 신정론이란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당성을 논구하는 이론,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정의를 했을 때 전제는 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신, 즉 하나님의 정당성을 논구하는 이론을 신정론 해서 테오디체 프라게는 질문이니까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악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를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마니하면 요새 뭐 특정 그 이단 종파의 교주 이름이 마니가 되다 보니까 마니하면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마니교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서유럽 서쪽과 동쪽 유럽으로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세계적인 종교였죠. 그 마니가 창설한 종교라 해서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에 심취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마니교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빠져서 심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악의 문제였습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고민 내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악이라는 대상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깊은 그죠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이 흔하진 않죠.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부터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악이란 무엇인가?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로 그 개종했을 때 여전히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계는 악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현실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게 활동하는 악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즉 신의 전지전능과 선함은 모순된 것처럼 그죠? 모순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만약 신이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없앨 수 있으면서도 이 악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러한 신을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뭐 이런 그죠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신이 인간이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러한 악을 없앨 수 없다면 그러한 신은 전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신은 무능한 신이 아닌가? 뭐 이런 저런 어떤 질문들이 악의 존재 앞에서 그저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졌던 질문이었던 겁니다. 뭐 이런 질문은 뭐 꼭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질문은 할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또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악을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없앨 수 있음에도 없애지 못한다면 이분은 아주 그 성격이 고약하든가 뭐 아주 좀 삐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또 악이 그 존재하는데 그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분은 무능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들어갔다가 마니교의 이원론으로부터 선과 악의 대립과 투쟁이란 이원론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그 이 논리를 통해서 이 선과 악의 이원론, 이 세상에는 애초부터 선신과 악신이 있고 선신과 악신이 대결하고 대립하고 투쟁해서 악신이 선신을 이 싸움에 선신을 압도하는 상황이면 이 세상에 악이 그저 넘쳐나고 반대로 선신이 악신을 압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선과 악의 대립 투쟁을 설명하는 마니교의 이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악의 기원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한때 마니교에 심취를 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이 논리가 좀 허구적이고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회의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마니교의 그 이원론에 관한 그 논의는 제가 그 우리 그 철학사의 그 유튜브에 그 마니교와 관계해서 1년의 강의를 찍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삼아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은 마니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난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노스의 사상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신플라톤주의와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지요. 그래서 이제 프리바지오 보네 선의 결핍이라고 본 것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플로티노스의 그 사상,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이 결핍된 게 악이지 악은 결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병은 건강의 결핍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면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결핍된 것이 병인 거지 병이란 것은 실체가 아니다. 뭐 이런 방식의 설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플로티노스로부터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자연의 산물과 같은 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사태 또는 우연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란 사물이 당연히 지녀야만 하는 완전성이나 본성의 결핍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런 사상, 선의 결핍에 불과한 거다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이제 기독교 신학에 들어와서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오늘날 뭐 우리가 이 악마에 대한 표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제 악마, 사탄 이런 표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이제 악마나 사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생각보다. 근데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은 악을
실체나 그죠?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실체나 인격적 실체 이런 거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서 뭐 이 나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논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 속에서는 그죠?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뭐 한국의 개신교회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를 위대한 교회 스승으로 교파를 불문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기원이나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쫓지 않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연구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유를 좀 공부를 하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제게 가르쳐 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죠. 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세상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악의 현실성 내지는 심각성을 간과하는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결핍으로 보기에는 악이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뭡니까? 악에 의해서 자행되는 사태가 너무 잔혹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악을 단지 선의 결핍으로 보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은 너무 악에 대한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비판이 신학사와 철학사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죠? 악이란 것은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있지만 그 악이라는 것이 그죠 작동하고 활동할 때는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악이 선의 결핍이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기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 하면 나치의 1급 전범이었던 아이히만, 그죠? 아이히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이 세기의 재판입니다.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갔고 취재를 한다고 북새통을 이루었던 거지요. 그 아이히만이 누구냐 하면 나치 고문 기술자죠. 그리고 가스실에서 대규모로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학살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을 연구하고 정립해서 신속하게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그죠? 굉장한 뭡니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효과 내지 효능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이히만이라는 고문 기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히만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아이히만이라는 자가 저질렀던 악행을 보면 아이히만의 이미지가 굉장히 무시무시해야 되는데 그의 모습은 굉장히 뭡니까?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삼류 양복을 입고 그죠? 뿔테 안경을 쓰고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이히만은 법정에 그죠? 출두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 초라했고 그가 고문 기술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뭡니까? 평범하고 선량한 얼굴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이히만은 그때 자기를 대변하기를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내 의무를 소홀히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한 번도 비리를 저질렀던 적도 없었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고 나는 한 가장으로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나의 딸의 아버지로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그는 임마누엘 칸트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20세기 1급의 정치 철학자가 그때 기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아이히만의 재판과 그의 진술을
그죠?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죠. 그가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위대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이히만 재판을 주제로 유명한 정치 철학책을 썼는데 20세기 유명한 정치 철학의 고전이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그가 남겼던 겁니다. 거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히만의 나는 잘못이 없고 의무를 다했고 성실한 가장이었고 좋은 남편이었다는 그 말에 대하여 아이히만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를 한나 아렌트는 그 책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뭐냐면 아이히만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 없음이죠. 개념이 상실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라도 그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권이 악랄하고 무도한 요구를 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자,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위에서 명령합니다. 국민들에게 그죠? 명령합니다. 기관총으로 국민들을 쏘아서 죽이라고 거리에 있는 국민들을. 그러면 내가 군인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항명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20세기에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1980년 그죠? 봄에 서울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뭡니까? 서울의 봄입니까? 서울의 봄이란 영화에서 그죠? 다루지는 주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아이만 너는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이 그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나 아렌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악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죠.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고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악은 그죠? 그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히만 같은 인간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개념 없는 인간이 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는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자신의 저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은 편만에 있고 평범한 모습으로 있고 그 평범하고 편만한 악이 우리에게 작동해서 우리가 개념 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죠? 그 악랄한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악이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 여기에서 그저 제기되는 겁니다. 악의 심각성을 간과한 매우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여기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향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한 변명을 좀 해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악의 세력을 부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그토록 심각하게 악의 실체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젊은 시절을 방황하고 마니교에 빠졌다가 신플라톤주의로 갔다가 기독교로까지 개종하는 그런 그저 사상의 편력과 고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가 주장하는 이원론처럼 악이 성과 대등한 원리로 존재한다면 절대자로서의 선한 신을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악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악을 창조한 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성과 대등한 원리라면 신의 전능함을 제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오류인데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죠 그 악이 실체로 존재한다면 악을 창조한 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니까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찾아낸 해결책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피조물의 본성에
결핍이 생겨서 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신을 사랑했던 분이죠. 악에 대한 어떤 책임도 하나님에게 돌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우리 죄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이 기독교 복음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접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창시자가 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드님을 희생해야만 했던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면 어떻게 그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반문 앞에서 그는 결코 그분은 악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대가는 하나님이 외아드님을 희생해야 되는 그리스도 외아드님을 희생해야 되는 그죠?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태였다면 결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신학적 논리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배척하고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말함으로써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신학적 논리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피조물의 본성의 결핍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 돌릴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본성의 결핍이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피조물의 본성이 결핍된 까닭이 무엇이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 결핍의 이유는 바로 무로부터 피조물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사상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이신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무로부터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라틴 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자연, 즉 사물은 창조되어진 그 시기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무로 돌아가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성향과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고 무로부터 피조되고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저 보살핌이 결핍되는 순간 무로 돌아가서 소멸하는 성향과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피조물은 신과의 근원적인 연결이 손상되면 선한 본성의 결핍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선의 결핍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왜 있느냐 하면 이 피조물이 무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라는 교리는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악에 대하여 그죠? 악에 대하여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그 논리적 근거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했던 이론이었던 것이죠. 무로부터 피조물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된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저 결국
존재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선의 결핍이 초래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인간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서 제기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리베룸 아르비트리움, 자유의지에서 찾았던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하위의 것, 아래에 있는 것을 상위의 것보다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욕망하는 사리사욕이 작용하면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행하는 악을 그는 도덕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악은 도덕적 악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악을 인간은 벌립니다. 그죠? 여러분 언론에서 보도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악의 행태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상위의 것보다 하위의 것을 사랑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공무원이 뭡니까? 상위 가치를 잃어버리고 뇌물 하위의 것, 그죠? 자기 욕망을 충실하고자 뇌물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죠? 배우자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죠? 상위의 가치, 국가의 공무원이 공복,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죠? 사리사욕과 관계 속에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행하는 악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덕적 악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이와는 달리 자연재해, 즉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홍수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악을 자연적 악, 자연악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불렀고, 이러한 자연악, 자연적인 악은 인간이 저지른 죄, 다시 말하면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내지는 심판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죠.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이 인간의 도덕적 악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규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는 볼 수 없죠.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게 오면 나쁜 놈도 죽지만 착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고대적 사고죠. 근데 어쨌든 그 시절은 이렇게 우리 오늘날처럼 자연과학이 발달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리적 악과 즉 도덕적 악과 자연재해로서의 자연악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죠? 흥미롭게 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옛날 분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중에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진리가 있고 오늘날 사상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지요. 이런 것을 구분해야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다고 모두 이것은 진리인데 아우구스티누스 비판하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대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죠. 우리는 스승들 존경할 때 추종의 방식으로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훌륭한 것은 계승하고 그분이 가르쳐준 것 중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방식으로 선생을 따르는 거고 스승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전지하다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줄 미리 알았을 텐데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을까라는 질문도 여기에서 제기될 수가 있겠죠. 신이 전지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이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나쁜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는 것도 신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을까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벌로서의 악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악은 어떻게 설명해야만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통 당하는 게요, 악한 인간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자, 의로운 자의 고난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구약 성경의 책이 욥기죠. 욥기에 나오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몰아닥쳤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렇다고 이실직고하라고. 이게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죠. 모든 고난을 악의 산물로 보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죠. 결단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고통은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죄한 자들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악을 자행해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행동과 삶 때문에, 그죠, 무죄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무죄하고, 그죠, 무죄하게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그들과 연대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고난이죠. 그런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다, 그죠, 일괄되게 한 가지 종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은 여러 가지 차원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고난을 지향할 필요는 있겠죠. 의로운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해코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들과 연대하여, 그죠, 그들을 도움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고난이라고, 그죠?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과 구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러한 질문은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함께 여전히 어려운 질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했는가? 또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악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런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함께 어려운 질문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악과 관계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이 딱히,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답변이 잘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의지와 악의 문제, 또 의로운 자의 고난과 악의 문제는 신정론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질문과 과제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정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이 사태 속에서 결단코 이 악의 기원이 하나님일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선의 결핍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악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의 결핍이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무로부터 이 세계를, 피조물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결핍되게 되면, 그죠, 그 존재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고 선의 결핍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선의 결핍의 어떤 가능성 내지는 근거가 무로부터의 창조에 있다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아구스티누스의 악과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한 그죠, 이어서 또 재미있는 논의와 더불어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